제54차 수요 강단 아유,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한 잘못된 자유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 드립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제54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이제 방종하는 자유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 여러분들 자유를 다 좋아합니다. 자유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의 반대는 억압입니다. 이 자유를 정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내 삶의 위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AI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유. 그리스어로는 엘루데리아. 자유롭게, 엘루데로센. 그 히브리어로는 자유는 영어는 프리덤이죠. 그래서 주로 호페시, 도로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도로르, 헤르트 등으로 표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해방의 의미로도 말을 하는데 요벨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자유와 희년의 핵심 단어입니다. 즉 호페시는 일반적인 자유를, 도로르는 노예 해방이나 포로 석방의 해방을, 헤르트는 자유로운 상태를, 오벨은 기쁨의 해방 선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유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개역 개정 사판 흠정역 세번역 표준 번역 개정판, 이것도 이제 개역 개정판하고 세번역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다 발행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크 TR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의 근원. 자유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자유의 주인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자유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공동번역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전부 다 번역본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장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직 자유의 주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죄가 안에는 아우트 그분의 우쿠 아니한다 예스팅 있지 이것을 잘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분 안에는 그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분 안에는 죄가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죄가 있지 아니한다. 원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마르트, 엔 아우트, 우크, 에스티 이렇게 이제 그리크 말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원어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뭐 교주들, 그러니까 석가모니, 뭐 마음에 또 공자, 좌우지간 여러 교주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자유의 힘, 자유의 근원은 힘에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겠죠? 영존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니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는 분이 자유의 근원 자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한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전한 하나님 즉 곧 땅끝들을 창조하시면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세 번역은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 번역은요 주님에 대해서 존칭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느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심히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뭡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지칠 줄을 몰라. 하나님 피곤해서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워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며 싸우자고 하는 이 사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힘,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진정한 자유는 영원히 존재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출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자유의 근원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영원하신 왕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별의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홀로 지혜,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로 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제 자유를 주십니다. 자, 이 자유를 이제 어떤 자에게 주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을 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도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옛사람은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건 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 죄. 그래서 이 옛사람이 이 죄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죠?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이 옛사람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죄의 몸을 멸하려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멸하려고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우리는 죄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의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누가 컨트롤하느냐? 마귀가 컨트롤하거든요. 죄에 얽매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인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해방시켜요. 이게 자유요. 자유요. 진정한 해방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멸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종로로 사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 또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님 안에서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공동번역도 노예라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종이라도 종이에요. 무슨 종? 죄의 종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태어나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탄 거예요. 이런 종이라도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성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속한 자예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 이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학대받는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자유를 주신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할렐루야.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집행하시며 할렐루야.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공동번역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야유는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해방을 놓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구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방신학이 나왔어요. 해방신학. 해방. 예. 근데 그런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억눌린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억눌려 있어요. 뭐에? 죄에. 죄에. 사탄에게 억눌려 있어요.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죄에 억눌린 사람들,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줄 누가 먹을 것을 주시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오. 이것은 일용한 양식도 되지만 그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주실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갇힌 자가 돼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갇힌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못해요. 밤낮 전쟁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지.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야? 우리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방을 시켜주신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인해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 번역도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누가 그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모든 일을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누구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 말씀을 알을 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만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유는 어디서부터 나가?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뭐 아들이 하는 것은 본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뭐라고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응? 죄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몇 년 형을 받으면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뭐에 얽매여 있어요? 죄에 얽매여 있어요.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 자유롭다. 그런 일시적인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 번째 주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제 주님이라는 말이 여기에 히브리어 말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대신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까봐 야훼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달라요. 구약에는 전부 여호와라고 나와. 근데 신약 성경은 전부 주님이라고 나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야훼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 그래서 세 번역은요 정확하게 존칭을 붙였어요. 존칭을 붙였어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을 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 돌로 칠 때 그가 뭘로 자유함을 얻으리?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어 오히려 하나님의 왕자에 계시는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를 받는. 자유를 주신 분이 계셨죠. 이제 자유를 받아야죠. 누가 자유를 받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장.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야. 죄의 종.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죄를 지어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야. 죄의 종.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종.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죄를 짓는 사람 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다 죄의 노예입니다.
이제 그 공동 번역은요, 참 재미있게 번역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역시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시간 관계상 일단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자유를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해방. 이제 정치적인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자유요, 자유.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죄의 속박을 받아가지고 죄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종, 교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전달된 교리에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저는 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에 성심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원어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디다케스라는 말이죠. 디다케스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디다케스로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찾아봤어요. 에반젤리오라는 말이에요. 이건 교리,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절에 합당한 그 단어가 무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바울이 어떤 교훈을 한 게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쳤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에반젤리오라고 번역을 했어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원어입니다. 원어가 디다케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렇게 저기 하면 교훈이라고 나오거든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예요, 교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에반젤리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읽다가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건 교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찾게 됐냐면 킹제임스 성경만이 교리라고 나와.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에 그 틀에 교리라고 했죠. 다른 것은 전부 뭐라고 그러죠?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보면 이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보고 하나님께 가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 죄의 종이었죠. 너희에게 뭘 전달했어요? 복음을 전달했어요. 누가?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교훈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교리를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 틀에, 그 복음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순종하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돼.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의의 종이라고 그래요. 의의 종. 의의 종.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나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런데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의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의의 성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의의 성령님이 영이세요. 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자체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의의 백성이요 죄의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라면 무슨 행위를 자꾸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의 종이 되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거 이제 구약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흠전역 성경도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이제 고침을 하러 간다. 세번역도 뭐라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는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이제 여기 이제 자꾸 정치적인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해방을 받아요. 이와 같이 자유함을 얻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인데 자유함을 얻는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 또한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 여기 이제 공동번역 그러죠.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은 자유를 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열심히 근데 한 가지 안 하신 거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뭘 했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풀면 안 돼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마귀가 억눌리고 마귀에게 갇혀있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자유롭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방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자유가 있어요. 방종의 자유. 봅시다. 방종한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는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부모의 음성을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고 술주저맹이 아들을 붙잡아서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이게 자기 집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고장.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을, 이제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와서,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그 고장 성문께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함에 술에 잠긴 자라 하며,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의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세 번역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에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공동번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 하여라. 이 녀석은 재밌죠?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얘만 타게 합니다. 라인 아들같이.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식이 있으면 이제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아들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1절을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무섭죠?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체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그게 자유요? 그 사람은 그게 자유요. 그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 법이 없어. 선과 악이 구별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방종이라는. 그 아들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여. 잘못하면 부모에게도 잘못하면 쳐 죽여.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을, 그 도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고향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돌로 다 죽여라. 얼마나 요즘도 그런 법이 있으면은 법이 조금 살아있을지도 몰라.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를 눈탱이에 그냥 눈을 치고 도망가더라고. 참, 아니, 그냥 가만히 걸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가요? 자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자유라 하다 보니까 방종의 자유가 많아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죄인이지, 죄. 아직도 그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2장,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을 억제하여 어떤 기쁨도 막지 아니하여 마음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다고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방종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홈전 성경도 또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 마음을 억제하지 않았다. 어떤 기쁨도 막지 않았다.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솔로몬의 유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 세번역도 원하던 것은 나는 다 얻었다. 뭐 여자도 많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뭐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난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재미있죠.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거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거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정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더럽힌 저 백합 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살던 사람이 이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슬퍼했어. 솔로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가 40년 동안 왕노를 타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풍부하고 권력을 가지다 보면 이런 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종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비유하는 자였으나 여러분들 누가 솔로몬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죄인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 이 정욕을 통해서 쾌락의 종이 돼요. 쾌락을 누리려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의와 시기, 미워, 증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는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종노릇이라는 것은 죄인 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서로 사랑하고 죄 짓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 자유로운 거 이제 한국도 자유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유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유하니까 그냥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그냥 테러도 또 많고 그냥 서로 그냥 날마다 그냥 뭐 합니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서로 싸우고 정쟁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자유를 남용하고 있어요. 남용하고 있어요. 자기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공동분의 그 자유를 여러분 육적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해. 로마서 6장 16절 사람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종이 되므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순종하는 데 따라서 내가 삶이 어떤 노예가 되는가, 어떤 종이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순종하면,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 피조물도 썩어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보니까 모든 거 짐승이든 사물이든 모든 나무든 이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죄 때문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 해방이 못했다는 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데. 자,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죠? 이 창조물도 자신도 썩음에 속박하지 않는다.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뭐라고요? 어떻게 돼서 이 창조물이, 이 피조물이 해방되죠? 누구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자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 정착을 시키신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죠.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에 정착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잠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잠시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왜? 죄에 얽매였기 때문에. 죄에 얽매인 자들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종말이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귀를 소멸시켜야 돼. 예? 성경에는 이 자유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금전의 성도 한 천사가요, 하나의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닥이 없어. 무적행이라고 했는데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 구덩이에 열쇠의 큰 사슬을 얽매였다. 또 세 번째는 뭐였죠?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 뭐예요? 무적에 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크 말이거든요. 아비소스. 열쇠와 큰 사슬. 이제 세 번역은 이와 같이 원어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섞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공동 번역도 한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나왔다. 자, 와서 뭐하죠? 용을 잡아요. 그 용을 잡으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잡아보니까 귀신이 나오냐고요. 개혁개정이나 개혁성경, 한국말 성경들이 전부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은 없어요. 전부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사탄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걸 귀신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꾸 귀신. 어디 귀신이라고 나옵니까? 잡아보니까 용을 잡았잖아요. 잡으면 뭐가 나와야지? 귀신이 나와야 되지. 근데 귀신이 안 나오죠? 그럼 애뱀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요. 정확하게 성경이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 번에 그 용, 곧 악마예요. 사탄이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했다. 그 공동 번역은 뭐라고 하죠? 그는 늙은 뱀이요. 늙은 뱀이요. 악마이며 사탄이 그 용을 잡아 천년도 결박했다. 늙은 뱀이래. 말 같지 않은, 잘못 번역이 된 거죠. 늙은 뱀이 아니에요. 뱀이, 이 마귀가 늙습니까? 안 늙어요. 영원히 안 늙어요. 무정에 던져놓아요.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천년 차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그래서 봉인을 해버렸어. 천년 동안. 자기까지는 마귀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 마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바로 아비소스에 던지고 받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했다. 천년 동안 가둬버려.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바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어요. 죄가. 마귀 때문에 이거 죄를 짓고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를 꼬였잖아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는 영원한 자유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다 같은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하나님의 왕국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요. 저주가 없어요. 거긴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함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진리가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우리 전부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 혼돈이 되고 있어요. 혼돈이. 영어 성경은 전부 왕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덤 오브 갓, 킹덤 헤븐, 킹덤 오브 헤븐 전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걸 전부 하늘나라, 하늘 천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자유가 있는 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예수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때 가서는 예수님 얼굴을 봐요. 거기에는 밤이 없어. 등잔불도 필요 없어.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고 주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빛은 하나님께 주.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자, 이런 거죠. 자, 저주가 없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와 그가 오니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 저주가 없는 세상이죠. 저주가 없어요. 그 도생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의 얼굴을 보세요. 누구로 얼굴을 봐요?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요. 이름.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전부 다. 다시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다. 하나님 빛이 되셔서 이런 전기불도 없고요. 현관등도 없고 호롱불도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영원한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유의 근원은 누구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누가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제가 자유를 받았다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자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방종의 자유. 이 세상은 방종하며 자유를 누리면 사탄의 얽매여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유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진리는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